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가 아무도 안 들리는구나. 어? 얘들아, 오늘도 화면을 켜고 게임을 하는 건데 게임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 얼굴 보여주지 말고 화면에 너희들 손만 보여줘. 손만. 가위바위보 할 거야. 어? 자, 화면을 켜고 손만 보여주세요. 선생님이랑 이기는 최종의 사람이 오늘은 상품을 받아가도록 할게요.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또 여기서 같이 가위바위보 할게요. 그런데 너희들 오늘 얼굴 안 보여줘도 돼요. 화면 켜고 손만 이렇게 보여줘. 손만. 근데 손을 안 보여주면 오늘 게임을 못 해요. 채팅은 안 돼요. 오늘 손만 얼굴 보여주지 마. 그렇지. 지금 킨 친구 누구지? 근데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정우, 오케이. 그렇게 손만 보여줘, 오늘 너희들. 선생님도 줌을 들어가서 너희들 얼굴을 봐야 되겠다. 여기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누가 켰는지 안 켰는지가 잘 안 보이네. 응, 잘 안 보여요. 어디다 뒤돌아서 하긴 좀 그렇잖아. 어? 자, 화면들 켜고 있어요. 자, 손만 보여줘, 손만. 너희들 오늘 얼굴 아니야, 손이야. 자, 이제 보자. 정우 아주 좋아. 정우 손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자, 형준이도 손 보여주고 있고. 자, 다들 화면 켜고 오늘 마스크 쓸 것도 없어, 너희들. 손만 보여주면 돼.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 할 거야. 어렵지 않아요. 성아도 보여주고 지금. 좋아. 예은이, 좋아요. 자, 선생님이 딱 1분 기다려줄 거야. 너희들 화면 켜고 얼굴 안 나와도 돼. 오늘은 손으로만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 할 거야. 근데 많이 켜야지 선생님이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지. 그지? 오케이. 자, 자, 태민이가 오늘은 저 줌으로 들어왔구나. 좋아요. 자, 화면을 민정아 오늘 처음 들어와서 화면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지. 화면을 비디오 이거 누르면 돼. 비디오 시작을 누르면 화면이 켜지는데 얼굴은 안 보여줘도 되고 오늘 손만 보여줘요. 우리 예배 시간 전에 간단하게 우리 게임 같은 거 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거든. 자, 은유, 태민이, 지윤이, 혜경이, 철환이, 민정이, 주원이 화면만 켜고 손을 보여주세요. 자, 자, 3분 됐다. 1분 됐으니까 선생님이 게임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몇 명 키지 않았어. 도윤이도 준비됐죠? 자, 선생님 손 올립니다. 이렇게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자, 1명, 2명, 3명, 4명. 더 켜야지.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선물 받는데 이렇게 쉬운 선물 받는 게임이 어딨어? 이거 보자. 자, 좋아요, 좋아요. 다들 지금 혹시 자리에 들어놓고 자리에 안 있는 거 아니지? 어? 화면 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자, 황정원 선생님도 오늘 인원이 많이 없으므로 하시면 이기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태민이 왜 화면을 안 켜? 켜봐. 우리 현장에 오는 친구들도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늦네. 자, 그럼 하도록 할게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스탑! 누구야? 나한테 이긴 사람, 비긴 사람. 저 가위 냈어요. 가위. 자, 그러면 진 친구는 화면을 꺼주세요. 좋아. 자, 다시. 자, 지금 여기서 도윤이는 지금 선생님이랑 비겼어.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이긴 친구, 나머지.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스탑.
다 줬지. 화면에 있는 친구들. 도윤이 오늘 선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게임 빨리 끝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도 다 끝났고 열심히 놀고 있죠.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시간만큼은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네, 이렇게 환경이 참 열악해요, 우리 지금.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급한 내마 우리 함께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죄송하지만 뒤에 화면 좀 저거 만져주시겠어요? 네. 네. 죄송해요. 우리 지금 현장에서 컴퓨터가 조금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서 네, 발표자 화면으로 아니요, 그거 말고요. 네, 발표자 화면으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네, 화면이 잘 보이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갈급한 내마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나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다시 1절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매일 주님과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말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의 말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시간 더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남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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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정말로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정말로 날마다 늘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늘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자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모든 것 정말로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 하루속히 정말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진성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성 학생이 아직 예배를 들어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대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입 벌려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유로 교회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들 믿음이 약해지거나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흔들리는 순간들이 간혹 찾아올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 마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늘 저희에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저희들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고등부 학생들 이 코로나 시국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본인의 꿈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또는 학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꿈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며 정말 주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본인들이 노력하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에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정말 자신의 꿈들을 이뤄서 장차 성인이 되어서 주님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을 알리며 정말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 그 말씀 먹고 한 주간 또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오늘따라 많이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네,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네,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반드시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어버이날을 맞아서 함께 미션도 했는데 우리 5명의 친구가 했더라고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스승의 주일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스승의 날이었죠. 어제가 여러분들 스승들을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스승의 주일로 오늘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을 주시는 스승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하도록 또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늘 함께 있는 그분 우리의 참된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늘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고 또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또 생각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의 교제인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교재 3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제목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고백이 참된 제자의 고백이자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참된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참된 교회인지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석 위의 교회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어떠한 생각들이 좀 드세요? 여러분들 반석이란 말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나요? 주민이 동공이 흔들리는데 알고 있니? 네, 잘 몰라요. 네. 반석이라는 것을 요즘 잘 안 쓰긴 해요. 요즘 애들이. 근데 반석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큰 돌덩인데 엄청나게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고 평평하게 큰 돌덩이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산에 보면은 굉장히 단단한 돌들이 그 산 속에 많이 박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무너지지 않고 잘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땅에 박혀서 꼼짝도 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제 바위라 하는 건요. 큰 바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아주 견고한 단단한 이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올 때 꿈쩍도 안 하는 튼튼한 건물을 보고 와, 건물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물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어떤 마음, 신념,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석 위에 세웠다 하면 아주 견고하고 기초가 튼튼한 정말 근본 있는 바위처럼 단단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든든한 그 자체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뭐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를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했던 그 말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 고백이 뭐였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죠. 이 고백을 우리가 너무 귀가 닳도록 최근에 계속 많이 듣고 있죠.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이 튀어나올 줄 아는 그 정도가 되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야,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도 이와 동일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기에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과연 베드로가 한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 대해서 또 어떠한 말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을 바로 올바로 증거해야 해요. 오늘 말씀의 전에 보면요. 마태복음 이제 16장 13절에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자라 하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어요. 그러시면서 아픈 사람도 치료하시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과연 예수가 저 사람은 누구길래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료도 잘 받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바르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멀리서 옆에서 바라만 보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말했냐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 혹은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중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저 그런 사람,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일으켰던 어떤 사람,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유명했던 사람, 병을 고쳤던 그냥 어떤 사람, 혹은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만을 포함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어떠한 인간에 대한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냥 어떤 마술을 부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아플 때 이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세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 하면요. 그냥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요. 우리랑 다를 게 없거든. 그냥 우리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 때문에요.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고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거든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시지 않아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온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 정말로 참된 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른 신앙이 있는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단순히 땅을 파고 건물을 지어서 단단하게 지어서 반석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물질이나 회사처럼 잘 짜여진 시스템에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고백이 기초가 되고 중요하게 되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면 안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형교회에 대해서 지지난주인가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자리 잡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른 신앙이 있을 때에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흔들림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의심이 되면요. 이 교회가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야? 라고 하는 그 의심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접근했을 때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마음속 가운데 온전하게 반석 위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주어 주셨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어떠한 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축복이라는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쵸?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봤더니 바요나 시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바요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아들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 앞에 바가 붙어서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가 바로 바요나 시모나라는 것인데, 즉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요나의 아들이자 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베드로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이름인 시몬이었던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지 조금 느낌이 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불러줬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별명을 지을 때나 혹은 이름을 바꿀 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이 별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별명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혹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시몬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림받게 됩니다. 즉 이제 시몬은요 베드로의 뜻이 뭐였어요? 반석이라고 했죠.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께 하사받고 굳건한 사람으로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반석 같은 그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 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라는 뜻이겠죠. 결국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고 또한 계속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알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즉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마찬가지로 이 고백을 통하여서 굳건한 반석과 같은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복을 받는 교회예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을 거야. 너에게 정말로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축복은요.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 사람들이 야, 너 정말로 축복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축복할 때는 어때요? 정말로 하늘에다 빌고 싶다. 정말로 신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너의 축복을 빌고 싶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스스로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직접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축복을 해도 나중에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혹은 우리가 나중에 밥 사줄게 밥 먹자 라고 하는 거 제대로 지켜지는 적 거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약속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이러한 축복을 베드로는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삶에 축복을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18절에 보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요, 이 믿음 위에 세운 교회, 그 고백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 사단의 세력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한 것들이 해치지 못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워진 죄 속에서 우리를 이 속박에서 풀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오시기 이전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세상은 더러운 죄로 악하고 탐욕이 넘치고 자기 이기심으로 넘치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람들 마음속엔 아직까지 여전히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더 잘 나가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선하고 의로운 깨끗한 것보다 죄악되고 더러운 그러한 것들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 사람은요,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없어요.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성적인 타락의 더러운 모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흔들리니까요, 계속해서.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계속해서 흔들리니까요. 깨끗하고 좋은 것을 바라야 하는 건데 그러한 삶보다 더럽고 추악한 이쪽이 더 나에겐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신앙의 고백으로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즉 마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된 교회인 우리의 삶도요,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결코 해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교회는요, 결국에는 승리하는 교회가 돼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교회를 해칠 수 없듯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자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과 같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어디서든지 빛을 발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비록 어떨 때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고 그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처단하시고
의의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설교 때도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요, 언젠간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함께 있죠.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승리자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교회는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래요. 성도된 우리의 삶도요,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들도요, 언젠가는 지금은 비록 약해 보이고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이겠지만 언젠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의로운 성도들의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메인 것들을 풀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천국문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고 그 열쇠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역할을 그 자들이 이 교회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 복잡하고 얽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는 그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엉켜 있어요. 우리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공부도 해야 될 건 너무나도 많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모든 메인 것들을 푸는 열쇠, 바로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한 이 교회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예수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메인 우리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견고하고 단단함 뿐만 아니라 모든 메인 것을 푸는 열쇠를 가진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러한 삶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진정한 제자로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이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지 조금 감이 오죠. 우리 오늘 살펴보았던 주님을 바로 올바르게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바른 신앙으로 고백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 복을 받는 교회, 사단의 세력에 해치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교회, 메이는 것을 풀어내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이 교회, 그 교회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참된 교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올바르게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늘 축복이 더하는 교회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많은 친구들이 현장 가운데 나와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여자친구들도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고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도 언제나 우리 교회 열려 있으니까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는 스승의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헌금은요, 우리 선교 헌금으로 네,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수비 나쁜 친구 우리 주보에 보면 있죠. 우리 한동안 제가 주보를 못 올리고 있는데 네.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수비 나쁜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광고는요. 다음 주 예배 담당입니다. 문용원 선생님께서 우리 몸풀기 게임 해주실 거고요. 우리 기도는 김기호 부장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몸풀기 게임은 김도연 학생이 되었죠. 네, 다음 광고로는요. 네, 다다음 주가 네, 다다음 주인 것 같죠? 30일, 5월 30일 주일에는 청소년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와 함께 연합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그날은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짧게 예배 드리고 그 후에 많은 레크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네, 우리 지난주 미션 성공자들 5명인데 한 친구는
절대 네버 올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네, 우리 5명의 친구들이 미션에 성공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은요,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 받았죠, 잘? 그치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런 이벤트성 미션도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자, 양은석 뭐라고요? 잠깐 다시 한번. 반석이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였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바로 반석이었습니다. 자, 네. 우리 현장에도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빨리 손 들고 얘기하면은 정답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죠.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네, 대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모르나요? 누구지? 손 든 거니 지금? 인서? 아니야, 인서 아니었어? 네. 자, 누구 없나요? 온라인으로도 없나요? 자, 메인 것을 풀리는 어떠한 것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자, 힌트 또 드리면 어떤 것을 열 수 있는 저요, 누구야? 손주민 뭐라고? 천국의 열쇠요? 정답입니다. 메인 것을 풀리는 우리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했었죠. 네, 우리 손주민이가 잘 맞춰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우리 광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손주민 친구가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 맞아서 우리 4부 예배, 오후 예배 때 이제 모범 학생, 모범 교사 그리고 우리 근속 교사이신 선생님 계셔서 시상을 하는데 모범 학생으로는 손주민 학생을 우리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민 학생이 이제 오후에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손주민 학생. 우리 김주영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이제 교사를 맡아주셨어요. 고등부에서는 작년부터 해주셨고 그전엔 영아부였죠. 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섬겨주신 김지영 선생님께도 상패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 해 동안 황종훈 선생님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 얼굴도 보여주고 계신데 황정훈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섬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모범교사를 또 표창 상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 네, 보내주시고 오후 예배 때 이 상장 수여식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오후 예배 때 교회 유튜브 신생중앙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예배를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함께 축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에는 안 받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그러면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네, 특별한 건요 제가 카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